가지 획기적인 일들이 많은데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이 획기적인 일을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가 있고 AD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히스토리라는 단어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의 스토리라, 히스토리라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를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아는 것은 예수님 오기 전은 또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오셨을 때부터 그 이후 지금까지 신약이라 신약시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이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사람이신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이신 것도 분명하고, 그분께는 인성도 100%요 신성도 100%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요 사람도 100%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어야 되냐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하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분이 창조를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모든 만물 밖에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그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오셨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아담이 단절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뱀을 형태로 하고 온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죄악을 하나님과 아담 앞에 놓음으로써 하나님과 잘 교제가 이루어지던 것이 그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악을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한 영으로서 다 오는데, 태어나는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하는 베드로서의 말씀같이 마귀에게 인간이 적을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생을 살기를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고 자신을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도 없는 아무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죠.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보니 멸망하기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야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는 멸망받게 되어 있었어요. 멸망의 종들이라 멸망받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단이죠. 하나님의 진단은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내 저 영혼들을 구원해서 건져야지 하고 보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여인의 태를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똑같이 사람과 같이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태 속에 있다가 나와서 그가 1년, 2년, 3년 자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가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때로부터 공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30년 동안은 조용히 사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와서 침례를 주는 이유는 죄 없으신 분이 계시다. 내 뒤에 오신다는 그분인데 그는 나보다 먼저 있던 자라 나는 그분을 드러내려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한 사람이 흙탕물을 첨벙첨벙 일으키고 물속에 들어옵니다.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주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주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나에게 침례를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겠다 하시고 그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그때로부터 공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30년간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사셨어요. 그동안에 사시면서 30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행하는 것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들의 종교 활동을 다 봤을 겁니다. 다 보고 다 판단을 했었고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막 말이 나오는 것은 주님이 다 보셨어요. 다 지켜보시고 아셨던 겁니다. 그가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아시는 대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곳에 친구가 되시고 좋은 것들을 다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뭐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20절에 말하기를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왜 그랬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그럼 뭡니까? 그냥 내 와이프가 하면 끝나는 건데 내 와이프가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아버지 이름을 대고 아버지 아들들의 와이프라. 그 두 사람의 어미가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일은 주님이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혀해 주세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나는 좌의정 삼아주시고 하나는 우의정을 삼아주세요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자, 예비해 놓은 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다니지만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거, 이정을 해야 하는 걸 다 봤지만은 아직도 세상에 생각이 있고 세상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나에게 한 잔씩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히려 더 잘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얘기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나요? 성경 말씀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는 시몬이죠. 시몬에게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처음에 제자로 불러서 만날 때 그들에게는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줬어요.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성격이 공격적이고 담대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 하고 이름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불을 명하여서 이들을 다 불태워 죽이라고 명하니까 할 만큼 담대한 자들이었어요. 그만큼 막 의뢰시고 한 자들. 주님이 이미 아시고 보아느게란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그 이름에 걸맞게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저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저들을 다 불태워 죽어버리려 할까요? 할 정도로 그 주님 그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시면 우리 좌우로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예,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뭐 마실 수 있다. 그러나 그 잔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자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듣고 있던 열 제자가 어땠겠어요? 기분이 이게 뭐야? 너희들이 선수치기야? 분이 났습니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저 사람 야고보하고 요한이 좌의정 우의정하면 우리는 뭐가 되지? 우리도 한 자리 달라고 해야 할 텐데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까지 데려와가지고 한 자리 달라고 그러니까 열 제자들이 분하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이리 와봐라. 다들 이리 모여라. 너희가 오해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권세가 있고 권력을 잡아서 그렇게 권력을 나눠주고 밑에 사람들을 쓰고 하지만은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크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네가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낮은 자가 되어라. 교회는 스스로 높이고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낮은 자가 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몸된 이웃을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 주신 겁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낮은 자가 되라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할 때는 서번트라고 그랬죠. 그러나 더 낮은 자가 되고 승리는 종이 되어야 할 때는 슬레이브라고 했습니다. 슬레이브. 네? 여러분들이 서번트가 되고 슬레이브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옆에 앉은 자 한번 돌아보세요. 서로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소. 내가 당신보다 낮은 자가 되겠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의 슬레이브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옆에 앉는 분에게.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 이거예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저 사람 밑에 서야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저 사람의 격려가 되어야지. 위로가 되어야지. 힘이 되어야지.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형제 자매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요. 지금은 욕심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도 욕심이 있기를 나도 종들 가운데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약한 자가 되어야지. 네? 내가 저 사람들을 섬기고 밑에 더 낮은 자리에 서서 내가 저들을 섬기며 살아나리라. 내가 대우를 해주리라. 왜? 난 당신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가서는 이리 와라 내 종아하고 옆에 앉히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약해지리라. 더 낮아지리라. 섬기리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욕심이 사실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대화를 하면은 내 속으로 감는 게 있습니다. 당신만 주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당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사랑하시고, 당신이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나도 받은 자요. 응? 나도 섬기는 자요. 그래서 나도 당신만 못지않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인 거죠. 그런 욕심이 있죠. 지금도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너 조그만 능력 가지고도 참 착하고 수고했다, 노력했다, 이리 가까이 오거라. 그것만큼 더 큰 영광 없어요. 영광 없어요. 언제 한번 많은 분들이 부흥회를 끝나고 목사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라고. 제일 상승이야. 그 앞에 있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가서 그냥 앉았어요. 자리를 비워주니까. 앉아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자리 비워주고 저리 가시오. 얼마나 무안했든지 나는 반가워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사모님이 다른 그 교회에 사모님이 자리 내주는 걸 기뻐서 감사하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사모님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던 자리로 가시오.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했던지. 실수했구나. 오라가 돼서 금방 그 상승으로 올라가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더니 내 자리도 다른 사람 앉아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 참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욕심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가까이 와. 그냥 나 같은 이렇게 무능하고 볼 거 없는 이름 없는 이런 자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아실지는 몰라도 그 수많은 종들인데 그 틈에 끼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무능하죠. 안타까워서. 그러나 속으로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고 왔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내 목숨까지도 주고 섬기려고 한다.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놓고 저들을 섬기려고 한다. 섬긴다는 것은 받들어 모시는 것을 얘기하죠. 받들어 모시고 대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지죠. 자식들이 뭐라고 하고 떼쓰고 뭐라고 하면은 결국 부모들이 지죠. 그러나 그거 도와주고 섬기는 건 부모로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어미로서 자식을 섬기고, 아비로서 자식을 섬기고, 우리 주님은 그런 아비로서 어미로서 섬긴다. 어떻게까지 섬긴다고요?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섬기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말고 서로 섬겨라. 서로 낮은 자가 되고 서로 섬기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행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자입니다. 뒷담화하고 수근거리고 욕하고 흉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흉보고 욕하면은 자신에게 마이너스예요. 신앙에 마이너스예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나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지식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섬기는 자. 나보다 낫다.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것이, 이것이 섬기는 자예요.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대접하라. 그죠? 사람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와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망하게 되어 있는 그것을 아들을 보내셔서 대속물로 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죄의 값을 준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목숨을 줘야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약에서부터도 대속 제물을 주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친척 한 명이 슬레이브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 종의 값이 얼마요? 얼마다. 그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영어로는 ransom for money 되어 있죠. ransom money. 마치 유괴범들이 귀한 아들이나 어떤 가족을 한 사람을 납치해 가가지고 그 아빠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귀한 딸을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데 몸값을 주시오. 200만 불, 1000만 불 얼마를 주면은 내가 당신 딸을 살려서 돌려보내겠소. 그러나 그 돈을 주지 않으면은 죽여버리겠소. 이렇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몸값을 요구하죠. 그것이 랜섬입니다. 내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많은 액수를 만들어서 그 유괴범에게 주고 딸의 목숨을 사오는 그게 랜섬 말이에요. 랜섬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죽어야 할 입장에 있는데 내가 죽어야 죄값을 해결하는데 내 죽음을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목숨을 주님이 대신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나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그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 신약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돈 주고 산 바가 되었다. 핏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죽을 여러분과 내가 죽을 입장에 있는 자들인데 이 입장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예수님이 피 흘려 값을 치르고 나를 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샀으니 나는 누구 겁니까? 주님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거예요.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사단이 어떻게 뺏어갑니까? 이게 은혜요, 이게 구원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서로 보면서 자녀, 자매요, 형제요, 우리는 한 식구라. 무슨 식구? 예수님 식구,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서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그죠? 사랑해야죠. 내가 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그를 욕하면 그 뒤에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요. 그가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인인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밥 먹고 가거나 욕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낮은 자리에 서서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 신자들 오면은 옛날에 환영 많이 했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자매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내가 사랑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 형제 자매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라, 교회를 이루라. 교회를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지체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 손, 발 다 이 지체가 각각 다른데 각 부분들인데 우리의 몸은 서로 싸우는 게 없어요. 참, 얼마나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을 잘하는지. 내가 눈을 하나 딱 보면 손이 탁 가고 잡아오고, 내가 싹 먹으려고 그러면 갖다 입에 딱 손이 넣어주고, 챙기려고 그러면 혓바닥에 딱 생기게 만들어주고,
너무나 협력이 잘 되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성도끼리 서로 자녀끼리 하나님의 똑같은 아버지를 두고 똑같은 주님을 둔 자들이 서로 쳐다보고 반목하고 욕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 욕먹이는 거죠. 예수님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중에 한 자리 잡는 것은 그건 천국 가서 할 일이고 오늘날 너희들이 살면서 교회 봉사, 서로 봉사. 네가 낮아진 자가 되면은 나중에 더 큰 자가 된다. 네가 그걸 섬기는 자가 되면은 누가 섬김 받는 자가 된다. 하늘나라에 가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부자는 배불리 먹고 살고 배를 두드리고 살았지만은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던 그 거지는 나중에 보니까 덜 올라가서 주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는 주님 품이 아니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 부자는 어두운 데서 고통하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얼마만큼 섬기느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피를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그 명령을 내가 계명으로 받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은 자리에 서주면 그런 교회는 최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손가락끼리 서로 싸웁니까? 싸움이 없죠. 근데 한 예를 든 얘기들이 있죠. 5손가락이 자기가 서로 최고라고 싸웠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다 최고라고 하는데 막내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다 병신이야 그랬대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루어 나가고 성장시키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노라. 그리고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아들의 자녀들의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시러 오셨는데 이미 목숨을 주셨어요. 이제 남은 목숨 우리들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위로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서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